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세 주일 동안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다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3주 전에 법궤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일 설교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3주 전에 말씀을 기억하시죠? 제가 너무 큰 걸 너무 무리했죠? 예.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제 기억나시죠? 두 번째로는 쌍난 지팡이, 그리고 지난주일에는 언약의 비석들,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는 말씀을 끝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 속죄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국을 끓이려면 우리가 냄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냄비와 함께 뚜껑이 있어야 우리가 국을 끓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죄소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냄비를 덮는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속죄소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궤가 있잖아요.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죄소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속죄소란 법궤를 덮는 뚜껑과 같은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면 되시겠습니다. 자, 화면 볼까요? 지금 언약의 비석들, 십계명이죠.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있고, 바로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속죄소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볼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속죄소가 법궤를 냄비 뚜껑을 덮듯이 이렇게 덮어놓은 것, 저거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대로 좀 놔두시고요. 이렇게요. 속죄소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가로 세로가 2규빗 반이요 1규빗 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약 110cm 정도 되고요, 세로는 약 6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속죄소의 두께는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속죄소의 크기는 법궤의 크기와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덮어야 하기 때문에 법궤와 가로 세로, 속죄소 가로 세로 다 똑같은 크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전체가 완전히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에 또 완전히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속죄소가 완전히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성막 안에 또 완전히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금촛대입니다. 그런데 금촛대보다 속죄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값어치로 따질 때에 성막 안에서 가장 비싼 것이 있으면, 가장 값어치 나가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뭘 것 같아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완전히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초대보다 크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 있으면 속죄소인데 지금으로 약 얼마 정도 되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 요런 바 하나에 제가 40만 불에서 50만 불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소 저 크기로 볼 때 와 이건 뭐 몇 밀리언 나갈 것 같아 보니까요.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속죄소에는 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란 천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한 천사는 속죄소 이 끝에서 또 다른 천사는 속죄소 저 끝에서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게 하시고 그리고 천사의 얼굴은 어디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속죄소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21절 말씀을 보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덮으라는 소리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 설명이 오늘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속죄소를 영어로 보니까 mercy sea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긍휼의 보좌 혹은 시은좌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소를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속죄소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는 곳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어디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지성소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를 사하는 곳인데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들어간다? 아까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보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피를 가지고. 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느냐?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어떻게 해요? 피 흘림이 없음 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꼭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고 하니까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레위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16장 14절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9장 7절과 22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손가락에 피를 묻혀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손가락에 피를 묻혀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속죄소의 그 뿌릴 피를 위해 동물을 잡아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니까 이 예수를, 누구를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줄줄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한 번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피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오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정말 우리의 속을 까발리라면 창피해서 앞에 나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잖아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도 죄를 짓잖아요. 예?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죄사함 받기 위해서 동물을, 좀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좀 못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 주님 앞에 드리고, 지금 이 역에 줄을 쭉 서갖고요 동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새로운 언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그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성소는요,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감히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소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이면 다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감히 누구도 그 앞에 갈 수 없었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를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으니 내가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사명자들이요, 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목사들이고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로 콜링을 받은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업장에서 일하시면서,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거기에 사명자로, 거기에 목사로 콜링을 받은 겁니다. 각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또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 보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덮으라는 거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궤 안에 무엇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판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판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두 판을 받잖아요. 한쪽 판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또 다른 한 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이 두 돌판을 법궤 안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향하여 율법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판정을 내리고 있어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율법판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율법은,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율법은 그 여인을 향하여 죽여야 된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약의 무엇과 같은 거예요? 속죄소와 같은 겁니다.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가늠한 여인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속죄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소 없는 법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죄소 없는 그 법궤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속죄소 없는 법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느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 앞에 사람의 법도 못 지키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과의 마찰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라고 주신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다 쥐고 있는데, 돌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죄가 발견이 되어서 드러나서 간 사람들이고, 사실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서 안 간 사람들이고,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비행기 타고 3만 피트 위로 올라가면요, 위에서 내려보는 그 10층, 20층 건물들 다 거기잖아요. 우리가 밑에서 올라보니 야, 저거 높다, 야, 저거 낮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3만 피트만 올라가도 다 거기인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다 거기죠.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5세 넘으면 다 거기라고.
아무리 배운 사람도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안 가진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안 못생긴 사람도 그도 그럴 것이요. 제가 노인정에 가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똑같이 생겼더라고 보니까요. 야, 저 할머니 너무너무 잘생겼네, 저 할아버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그런 게 없더라고 보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미국 노인정에 그 초청을 받아서 가서 그 같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보니까 다 노인이더라고요. 진짜 똑같이 보이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요. 다 거기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한번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좀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좀 능력을 주셨다고 그냥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제한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어깨에 힘주지 말고, 사람 볼 때 사람이 우습게 보이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우리의 인생들인데, 다 똑같은 죄인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속죄소가 없이는 우리는 다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에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 막았습니다.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곧 심판이요, 이것은 곧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는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속죄소라고 하는 것, 같은 어원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뜻이 같다는 뜻입니다. 역청, 속죄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역청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청이 없으면 물이 뱃속으로 들어와서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다 죽습니다. 역청이 그 물을 막아주셨듯이, 그 심판을 막아주었듯이, 앞으로 있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막아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속죄소가 되시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보호하고 있다가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으니까 남자애들은 그때 다 죽였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거기에 눕혀 강가에 띄웁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모세의 부모가 보니까 역청을 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갈대 상자를 다 발라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역청, 속죄소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역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속죄소를 통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죄소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누구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이 속죄소를 우리가 믿게 되면, 율법으로 정죄된 우리에게 속죄소가 덮여지게 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살 수 있었듯이, 율법의 정죄함을 받은 우리가 속죄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멸망치 않고 그 영원한 멸망을 피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죄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드리잖아요. 한평생 살면서 제일 잘한 일 뭐예요? 빌딩 하나 세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가게 하나 차린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제일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믿고 7, 80년 살다가 다 떠나야 할 인생인데 예수 없이 떠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7, 80년 잘 살아서 뭐 그렇게 해요?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어떤 사람은 20살에 구원받고요, 어떤 사람은 40살에, 어떤 사람은 60살에, 70살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는 것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속죄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덮으신 겁니다. 율법으로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속죄소가, 그 뚜껑이 나를, 그 법궤를 덮듯이 나의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